오늘 보니까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뭐 곧 아마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우리 창세기 메시지가 끝나는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 들었던 많은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그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든 가문과 그 개인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 언약 속으로 부름받아서 거기서 뭡니까?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축복을 찾는 그런 과정이고, 나중에 그 축복을요 후대에게 물려주는 과정이 그 창세기 속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 언약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세기 바로 주인공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걸 진짜 붙드는 그런 창세기 그런 여러 가지 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에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죠? 그 형들 위로한다. 오늘 이제 이야기인데요. 우선 몇 가지 좀 먼저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언약. 그리고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언약.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말하고요. 그죠? 언약인데 이거는 말로 한 약속이다 하는 그런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변합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뭡니까?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죠? 첫 번째, 여기에 어떤 언약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실제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사전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죠.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알기로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요 실제로 이 약속을 가지고 실제로 행해 나가시면서 실제로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요 이 언약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자꾸 언약을 모르고 자꾸 성삼위 하나님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역할이고. 그러면 이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언약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생명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요 바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바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취하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하신 분이 아니고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바로 이 언약의 열매가 뭐냐? 바로 하나님 언약의 제자를 하나님이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제자는 뭐냐니까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소유하고 뭐를 가지고 있느냐? 이 언약의 제자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제자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깨닫고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죠? 뭐 사람들이 늘 말하지만 뭐 정해놓고 사람이 정한 거를 열심히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열심히 순종한다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뭘 열심히 하십시오. 원래 말까지 전도 열심히 하세요. 전도 열심히 하는 그거는 언약 제자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가 시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니까 네가 이 언약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제자가 바로 믿음 가진 제자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자는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이거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할 때 기준이 언약 기준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요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과 관계없는 헌신은요, 그거는 전부 다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는 실컷 고생하고 나중에 별 의미가 없는 일종의 바울이 말할 때 누더기라, 옷 가운데 누더기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언약의 제자는 뭐 하느냐?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고 있고 다른 거는 다 놓쳐도 하나님 언약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제자가 바로 언약의 제자다. 그게 바로 하나님 언약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 하느냐? 언약 가지고 모든 것을 언약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느 날요 갈렙이 와서 자기 보고 뭐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합니다. 왜? 그 산지를 왜 네가 가는데? 근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당신과 내가 모세 수종될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민수기 13장 때이거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딱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게 준다고 약속했다. 내 그 언약을 딱 붙들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준비했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나이가 80대인데 아직도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영육간에 내가 지금도 건강하다.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그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래 맞다. 나도 봤다. 나도 들었다. 나도 확인했다. 그게 언약 가진 사람은요 간단한 겁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문이 막혀도 하나님 언약으로 딱 보는 거야. 하나님 언약으로 딱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까지 문을 막으셨구나 이래 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그러면 뭐죠? 자기 인생의 모든 남은 에너지나 우리가 가진 무슨 재물이든 뭐든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바로 언약의 제자다. 그게 바로 하나님 언약의 열매입니다. 열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사실 이거 전체를 말하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거 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거 하라고 특별히 하나님 뽑은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그게 중직자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말하지만요 한국교회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거 관계없다니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전부 다 뭐냐니까 우리 교회를 살찌우고 우리 교회를 부자로 만들고 사람들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 뭘 해야 되겠다 전부 이런 겁니다. 우리 조직을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언약과는 별실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교회도 열심히 가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별실이 이거는 관계 없는 거예요. 또 교회는요 이거 별로 강조 안 하는 겁니다. 교회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참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경의 다고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이 제가요 이렇게 이걸 깨닫게 했다면 얼마나 큰 내가 복받은 목사입니까? 안 그래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강단에서 진짜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요 복받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전에는 저도 긴가민가 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참 희한한 게 있죠. 그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사실은요 우리 교회 와서 내가 한 20몇 년 동안 이렇게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내 나름대로는 이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왜냐니까 제가 옛날에 저도 이렇게 믿음 가지고 뭘 많이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제대로 뚫히지가 않는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내가 하는 게 하나님께 연락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지 몰라도 나는 별로 감흥도 없고 이랬습니다. 옛날에 뭔가를 되게 하는데요 열심히 믿음으로 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지금 미리 약속한 게 있더라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딴 동네 가 내가 노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딴 동네 가가지고 내가 자꾸 외치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러는 게
그래 나도 안 되니까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참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딱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보고는요, 세계보고란 말은요, 우리가 만든 일종의 뭡니까?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 뭡니까? 어떤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게 팀들이 돼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깨달은 겁니다. 그 사실은 제가 어려움부시지만 이걸 깨달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 내가 실패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처음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적으로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언약을 몰랐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참 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 약속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딱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내가 목회를 한 20년 넘게 딱 하고 보니까요,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이제 약간요,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 성도들도 많이 뭡니까?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등등 있잖아요. 그래, 왜 떠날까? 어떨 때 성도들이 막 갈등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갈등할까?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요, 그래요. 그 최근에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힘을 빼는 시간표 같아요. 네 힘으로 하지 마라. 내가 다 하니까. 진짜 하지 말고 너는 진짜 강단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약속을, 네가 깨달은 하나님 약속 하나만 계속 이야기해라. 어느 날 성도들이 이걸 깨닫는 날이 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우리 눈앞에 그 성경의 역사가 실제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우리가 좀 빗물이 공동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애들을 보면서, 그죠?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래 공동체 만들 때도 그냥 일종의 처음에는 전략입니다. 제게는 전략이에요, 전략. 그냥 뭐 잘하든 못하든 그냥 전략인 겁니다. 전략이 왜냐니까 우리 농촌 지역에 인구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노래가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연세 많은 분들 제자 운동하는 거 그거 하라는 뜻 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그 뭡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어렴풋하게 우리 갈렙 운동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그래 했는데, 이게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과 달리 뭡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열매가 탁 결집된 걸 봤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뭡니까? 내하고 대화를 했던 많은 성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진 걸 내가 많이 느껴요. 보면. 그 최근에 이제 우리 뭐 빗물이 공동체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뭐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떡이리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빗물이 공동체가 하는 그 어떤 우리 후대 운동들 중심으로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뭐가 되는 거 있죠. 한 수년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애들이 자꾸 줄어듭니까? 애들 줄이는 걸 내가 어쩌겠습니까? 내가 사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요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애가 줄을까 했을 때, 그럼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시고 말을 끄집어내기 전에 나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말을 안 하지.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요 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아닙니까? 창원 임마누엘 갔는데, 임마누엘 창원교회 갔는데요, 거기 말하는데 임마누엘 창원교회 렘넌트 숫자가 2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좀 많네 싶더라고요. 내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뭐 어쩔 수가 없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애들 뭐 이제 5명 나죠. 제가 오늘 일회한테 갔다 왔거든요. 일회한테 갔다 왔는데, 내가 오늘 일회한테 갔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렇습니다. 오늘 갔다 와가지고 일회하고 찍은 사진을 내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려야지 했는데, 하여튼 정신이 요새 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저 밥도 못 먹고 막 이래 막 갔다 오고 이랬는데 막 정신도 없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 일회한테 갔는데 내가 뭐가 딱 생각, 일회 저 엄마가 내보고 하는 말이, 교회 가고 싶으면 막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림이가 오늘 예림이한테 들은 이야기는요, 예림이가 셋째를 지금 놀려고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뭐랄까요? 교회 가고 싶어 죽겠다는 것과 맞아 그런 말로. 그래서 내가 말 보니까요. 우리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교회가요, 우리 어떤 빗물이 운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애쓴 건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도 완전히 그런 부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딱 준비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자꾸 딴 생각했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거 보면요, 오히려 내가 힘이 더 이렇게 힘이 빠진다는 말이 아니고 힘 빠진다는 낙심한다는 말이고 그거 말고 내가 힘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 힘이 딱 내려져.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우리 장로님 요새 운동 많이 하시면 운동할 때 힘 빼야 안 됩니까? 맞잖아요. 탁구요 이렇게 그잖아요. 탁구 치를 때 보면요 힘 딱 줘가지고 공 치고 안 날아옵니까? 내가 오늘 막 치려고 이러면요 그거 빗나갑니다. 그게 힘을 딱 빼가지고 딱그 뭡니까 딱 스매싱을 할 때는요 딱 그 시점에 먼저 딱 집중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마음만 앞서면 뭡니까? 이게 내가 때도 이러는데 갑자기 공은 딴 데 가버려요. 그게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저는 정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만 정말 이게 맞다. 저는요 다시 내가 목회를 해도 이거 붙들고 하지. 심지어 우리 교회가요 제대로 부흥 안 된다 해도 이거 붙들고 하지. 딴 거 붙들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게 뭐 말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자는 위기가 있겠죠. 근데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닌 거예요. 절망이 오겠죠. 절망이 와도 절대로 뭡니까? 그게 지치지 않습니다. 실패가 오죠. 여러분 세상에 실패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하죠. 저는 우리 아이들요 솔직히 말하면요 애들 실패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조금 실패를 젊어서 하면 좋겠다. 나는 일찍 실패하면 좋겠다. 애들이 실패하고요. 실패할 때에 이 애들이 뭔가 영적으로 많은 배경을 가지고 실패하면 좋겠다. 애들 실패해도 금방 뭡니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들 실패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죠.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자기 갱신하고 회개하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더 큰 문을 찾아가지고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불신자들은요, 고난이 오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고난이 오면 낙심하는데요. 왜냐니까 그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뭡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불신자들은 근거 없이 그죠? 자기들 잘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뽐냅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렇게 살다가 뭡니까? 딱 막상 뭡니까? 고난 딱 오면요. 금방 낙심해 버려요. 왜? 자기 기대가 충족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낙심하는데 그럼 사람이 낙심하면 그걸 딛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길을 못 찾고 막 뭡니까? 헤매다가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자기 자살까지 하는 사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요, 자살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상당수는요, 자살을 하고 싶지만 자살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푹 이렇게 뭡니까 식어가지고요, 그냥 환경이 자기를 끌어가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다니까요, 대다수가. 그러면서 세상이 말하는 건 뭡니까? 적극적인 사고다. 뭐 열심히 해봐라. 이것도 해보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무도 뭡니까? 10번 찍으면 넘어가겠지. 뭐 이런 식이에요. 10번 찍으면 넘어가겠습니까? 원래 내가 볼 때 나무는요 10번 찍어가 넘어 안 하네요. 그 장작 패는 거 내가 한번 봤고 장작을 패는데요. 이만한 장작인데 세상에 도끼를 딱 가지고요. 한 몇 번 딱 때려보니까요. 장작이 쫙쫙해지더라고. 근데 그 장작질을 못하는 사람은요, 되지도 않게 계속 팹니다. 계속 그 나무를 팰 때 내가 딱 볼 때 그 결이 있는가 봐요, 결. 어디를 때려야 이게 뭡니까 한두 방에 나가는 거 딱 알고 해야 되는데 원래 저같이 장작질 못하는 사람은요, 되지도 않는데 막 무조건 팹니다. 패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집중적으로 한 곳이 안 찍혀요. 이래가지고 10번 때리고 100번 때려봤자 파편만 자고 생깁니다.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은 맨날 그래 합니다. 저처럼요.
저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목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그러면 장작 폐지. 그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무조건 때려랍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요, 우리가 아가씨 따라다닐 때요, 10번 찍으면 넘어간다 아닙니까? 요새는요, 2번, 3번 찍으면요, 그때부터 그거 뭡니까? 경찰 옵니다, 경찰. 요즘 있지 않습니까? 스토커짓 하면요, 그거 굉장히 큰 짓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누구한테 했거든요. 누구 보고, 야, 누가 아가씨 이거는 막 그냥 네가 보삼해가지고 그냥 듣고 온다 그랬거든요, 내가. 근데 그거는 뭐 시대에 내가 듣던 일이 아니, 내가 걔한테 용기를 좀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적극적으로 뭘 자꾸 하다가 점점 더 큰 문제에 빠집니다. 정말 그래. 여러분,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고요. 이게 진짜 현장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성도는 환란이 있다고 하면요, 성도에게는요, 뭡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잖아요. 그거를 믿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란이 올 때마다 두 가지를 겠습니다. 환란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길을, 이게 바로요, 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하는 길이죠. 그죠? 바로 그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당한 환란. 요셉이 당한 환란은 결국은 뭡니까?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바로 가정. 요셉의 가정 생활입니다. 그죠? 그 가정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정 속에서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딱 주시죠. 창세기 37장입니다. 요셉이 그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딱 품는 순간부터 뭡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게 됐죠. 근데 나중에 뭡니까? 시장에 팔리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무대로 진출하겠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참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아예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빼오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너 가라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모세처럼, 모세는 어떻게 하죠? 아예 어머니가 물에다가 빠뜨리는데, 빠뜨리죠. 그런데 공주가 그걸 주워가지고 자기가 키웁니다. 근데 희한하죠? 왕궁에 가가지고 키우는데 실제로 키우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엄마가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왕궁에서는 세상적인 걸 이렇게 배우면서 자기 엄마가 와서 언약적인 부분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팔리게, 근데 사실은 그게 팔려가는 게 아니고 그게요, 더 큰 무대로 진출하는 거다. 근데 이걸 알았으면,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좀 덜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모르니까 자꾸 이제 이게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다 그 쉬운데, 그게 사실은 미리 모르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언약이 있으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언약적으로 딱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으신 거,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인도한다는 거, 그게 우리 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적게 합니다. 안 그러죠? 저도 솔직히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그죠?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 오늘 우리 사모하고도 그런 이야기 좀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나이가 한 50대 있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40대 왔거든요. 우리 교회에 40대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50대, 60대 이렇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60대 중반인데 있는데요. 처음에 이상하게 내가 한 40대 지나고, 여러분 한 40대들은 아직까지 아직도 창창하기 때문에 뭔가 내 눈앞에 있는 일을 내가 막 어떻게 하든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막 거기에 내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50대가 딱 되고 한 50대 후반쯤 되고 이제 예컨대 우리 이렇게 되니까요, 사람 희한한 게, 이 한국 사람은 내가 환갑이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죠? 나도 벌써 환갑이 왔구나 싶더라고.
환갑이란 말은 우리 60갑자가 한번 돌아갔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60살 살은 겁니다. 살았는데 제가 환갑이 될 때는요, 이상하게 굉장히 마음이 막 설렜어요. 뭐 제가 환갑이라니까 이상한데, 여기 우리 저 권사님 두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우리 하정재 집사님도 저보다 나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해하고 들어요. 제가 이상하게 환갑 온다 이러니까요, 뭐 서글프고 그러지 않고요, 이상하게 막 가슴이 벌떡벌떡거리는 거 있죠. 앞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노후를 어떻게 하실까 싶어가지고 나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요, 그때는 이제 뭐랄까, 하나님이 뭔가 앞으로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런 일을 하실 것은 분명한데, 근데 제가요, 내 욕심이 뭐냐니까, 내가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하는 거 말고 그것보다 더 한두 단계 더 나간 그 뭐가 있을 건데 싶어가지고 내가 막 되게요 기대가지고 마음이 막 설레는 거 있죠. 제가 그게 이제 한 60 뭐 한갑될 때 내 느낌이었습니다. 느낌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 한갑되고 지금 이제 한 5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게 내가 볼 때 그 분기점이 한 60대였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60대 될 때 막 내 마음에 이래 뭐랄까요,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데 나를 쓰실 게 뭘까 싶어가지고 막 그게 막 어떨 때는 막 기대가 되고 이랬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때로부터 한 5년 정도가 딱 지났는데, 이게요,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이제 만으로 65세가 지나고 이제 66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만은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그 한 5년 동안 내가 많이 이렇게 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퇴보가 된 것 같아요. 내가 한 5년 전에 뭡니까, 그때는 내가 세상에 무슨 일이 닥쳐도 괜찮다 싶더라. 앞으로 심지어 솔직히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이제 좀 나가세요 하면요,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다 같이. 진짜요. 그런 생각이었다니까. 그런데 제가 5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5년이 딱 지나는데 자꾸 내가요, 마음이 자꾸 위축되기 시작해요. 이게 5년이 이게요, 굉장히 긴 세월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60대 중반이 딱 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 이제 그만하고 쉬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보니까 그 시간 5년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언약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레는 기대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내가 뭐냐니까 그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한 5년 동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 태세를 싹 바꿨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놀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 오당노님하고 둘이 산이나 댕겨가고 나중에 이제 오상철 영감하고 어차피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또 되니까 내가 사실 지금 힘 많이 빠졌습니다. 내가 한 5년 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요. 제가 5년 전에는요, 내가 뭔 일이 생겨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5년 지났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 빈문이 공동체가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우리 애들 이렇게 태어나는데 어쩌랍니까, 이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 인생이 좀 짬뽕입니다. 지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근데 제가 아직도 내가 내 신앙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룬다는 건데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가지는 과정 속에 내가 지금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게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막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굉장히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여러 가지 하나님께 막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그래 내가 이제 하는 말은, 하나님 미리 좀 가르쳐주면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시장에 팔려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더 큰 무대로 진출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노예 생활하자, 노예. 보디발이라는 장관 집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서 경제를 배웁니다. 경제란 말은요, 일종의 사회 시스템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뭡니까? 유지되어지고 어떻게 되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노예 생활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감옥 가죠.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죠? 근데 감옥에 가는데 여기서 정치를 배웠다. 여러분, 정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는 일종의 인맥을 만드는 겁니다. 나에게 뭡니까? 앞으로 중요한 뭡니까? 문을 열어주는 일종의 명적 배경을 만드는 게 그게 정치인 겁니다. 정치. 정치를 배우는 기회가 되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로 왕에게 갈 수 있는 중요한 문이 그 감옥에서 열립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뭡니까? 나중에 그 꿈이, 그죠? 나중에 바로왕 꿈하고 연결되잖아요. 결국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감옥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뭡니까? 어디 나가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하는 말들을 내가 굉장히 유념해서 듣습니다. 제가 연세 많은 분들, 이제 한 60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이렇게 워딩들이 있어요.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그죠? 또 사람들을 만나면 뭐 그러기 전 은퇴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데 그런 말들을 자꾸 들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요. 바깥에는 전부 다 뭐냐니까요. 우리가 은퇴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노령화되는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가 경제나 사회 운용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가 노령화되는 게 사실 심각하거든요. 심각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죠? 베트남 같은 나라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트남은요,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요,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젊은 층이 1등입니다. 왜냐니까 옛날에요, 늙은 사람들이 전쟁에 가 많이 다 죽어봤어요. 베트남은요, 젊은 층들이 지금요, 노령 지수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노령이 아니고 반대로 1등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지금요, 인구가 거의 1억이 되거든요. 내가 알기로 한 9천 몇백만이 되는데 그런 사람 중에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못 살지만요, 앞으로 한 10년 후, 20년 후에는요, 굉장히 그 나라 밝은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 일본도 지금요, 굉장히 노인 많은데, 일본은 내가 볼 때 우리보다 바닥을 먼저 친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도 바닥에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것 같고, 이미. 한국은 아직도 내려가고 있고, 한국도 이제 바닥에 왔는가 몰라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 같은 나라잖아요. 이란 지금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란은요,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 저게요, 땅도 크고 자원도 많고 이런데 거기다가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란이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저 이란이.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전쟁을, 그래 내가 볼 때는 이란이 저게 전쟁 이제 하지 말고 미국하고 잘 해가지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제재도 풀고 하면요, 이란이 굉장히 미래가 밝은데, 저놈은 뭐냐니까 저기는요, 신정경치하는 그 기득권 정의잖아요. 그것들이요, 그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제가 이거 뭐 기독교고 뭐 모슬림이고 이거 뭐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저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그 기득권 안 내밀려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제가 볼 때요, 미국이 좀 이상하지만 일단은 전체로 볼 때는 이란에게는요, 찬스입니다. 이란이 뭡니까 앞에서 많은 사람 죽어버리고, 이란이 뭔가 딱 바뀌어버리면요, 이란은 굉장히 빨리 이룰 수 있어요. 이란은요, 우리하고 달리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나라거든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베네수엘라는 내가 찬스 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자원들이 돌아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등 어딘지 아세요? 베네수엘라입니다. 2등이 아니고 그다음에 금 매장량 1등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히토류 있잖아요. 우라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베네수엘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까지 그 앞에 있는 몇 놈들이요, 딱 잡고 안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 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제 좀 뭔가 이상하게 상황이 안 바뀌었습니까? 앞으로도 모르지만요,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밝은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가 되는 나라들이 지금요 전부 다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듭니다. 유럽도 그렇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나라를 노령 사회로 만들었는데,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노령 사회에 맞다. 이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뭔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노령아 하지만 앞에 차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후대들에게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보니까요, 사회적인 뭡니까? 자본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이 많은 사람이 다 있거든요. 제가 고향이 대구 아닙니까? 대구는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도시입니다. 대구가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요. 몰랐죠? 돈이 굉장히 많은데 왜 많으냐? 돈이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대구가 굉장히 많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모든 돈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60대 이상 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대구는 이렇게 이게 흘러들어오고 이게 쓰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대구는 가보면요, 막 부동산 부자들 천지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대구는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 참 이걸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그런 거는 하되,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의 추세에 거기에 우리가요 눌리면 안 돼요. 우리 언약 가진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볼 때는요, 어르신들은 뭐 막 힘들어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요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래 하니까요, 좀 우리 후대들한테 좀 쿨하게 좀 뭔가 양보도 해주면서, 우리 어른들은 뭡니까? 어른답게 우리가 어른들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밖에 나가보면 맨날 뭡니까? 전부 다 우리 뭐 노령청이 어떠고 저떠고 연금이 없고 저떠고 뭐, 내가 볼 때 많습니다. 그만 됩니다. 그러고요, 뭐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뭡니까? 뭐 우리 빈곤 이야기, 빈곤. 노년 빈곤, 노인 빈곤. 아닙니다. 빈곤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가 볼 때 우리 노인들이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그런데 빈곤한 분들이야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만, 그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게 나라가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자꾸 부정적인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가 뭡니까? 뭔가 희망이 없고 뭔가 에너지가 자꾸 뭡니까? 고갈되고 있어요. 그 쓸데없이 뭐냐니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 층에, 예를 들어 우리 전사님 집에 종성이 같은 애들은요, 사실 종성이는요 아파트 안 사도 됩니다. 그 나이에는요. 근데 불안하거든. 불안해. 지금 아파트 내 장만 못 하면 앞으로 내가 나중에 40대 되고 50대 되면 도무지 내가 아파트 장만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 지금요 30대 된 애들이 막 돈을 빌려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이 난리를 지깁니다. 결과적으로 뭐 누가 이기느냐?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알겠습니까? 돈 빌려가지고 뭘 하는 사람보다 내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결국 다 이겨요. 이래 되니까요, 지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후대들 난 죽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뭡니까? 뭘 돈 퍼주고 그거 해야 될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밝은 것들을 자꾸 뭡니까? 우리가 희망적인 것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지금요 돈 주잖아요. 뭐 요번 또 돈 준다 하는데, 돈 주는데요 자꾸 이 돈을 안 주면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빈곤하다고 자꾸 말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빈곤한 줄 알아요. 아니요, 빈곤 안 하다니까요. 내가 볼 때 밥 먹는 사람 우리나라에 밥 먹는 사람 없습니다. 밥 다 먹지. 그러니까 나 이거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약속은 이걸 다 붙들면 우리 사회가 사는데, 그래서 저는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다고 내가 흥분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희망 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언약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미래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정말 뭐 그렇습니다. 제가 에너지가 지금 좀 없어서 그렇죠.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들 다 제자로 키워놓고 은퇴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근데 이 장례식 이후에 형들 이야기 봐. 형들의 반응. 형들은 아무리 뭐를 말해도 안 믿는 겁니다.
옛날에 형들 자기 용서했다 하니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일단은 살려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건 못 말립니다. 하나님도 그건 못 바꿔요. 내가 볼 때 진짜 여러분 불신앙은요 하나님도 그거는 못 바꿉니다. 지가 불신앙 하겠다는데 아무리 말해도 혹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보복할까? 지금은 지가 총리에 있으니까 자리에 있으니까 안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옛날에 아버지가 우리 용서해 주라고 안 했나? 이렇게 부친의 유언을 가지고 용서를 또 구합니다. 정말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이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았다 이러면요 아마 그러면 형들은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바로 죽지 않고 어쩌면 아버지가 임종을 할까 말까 한 10번쯤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볼 때. 안 그렇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운명하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병원에 그때 한창 뭡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연락 와서 오늘 밤에 돌아가실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막 달려간 적이요 4번 있었거든요. 4번. 근데 달려갔는데 아버지는 정정하시더라고. 자, 그런데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바로 죽은지는 모르지만 안 그래요? 언약 밖에서는 형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혹시라도 죽을까 봐요.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아침에 딱 아버지 얼굴 딱 보면서 혹시 아버지 오늘 죽는 거 아이가? 자기들 죽으면 동생들에게 보복당한 거 아이가? 내가 볼 때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인생 사는 거요.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요셉. 여기 보면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궁금한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첫 번째, 슬퍼서. 두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볼 때 답답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야, 이 화상들아, 내가 용서했다 했나? 내가 하도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아마 답답해가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물론 자기 뭡니까 한이 돼서 울을 수도 있죠. 옛날에 형들 생각하니까 이빨이 막 갈리고 울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닌 거고요. 형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형들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네. 자기 말을요 그냥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울었다는 말이야. 내가 볼 때 틀림없이 답답해서 울었을 겁니다. 저도 답답하니까요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답답하니까 막 진짜 답답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요셉이 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운동은 하나님 언약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게 제자운동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기도 많이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응? 하나님이 지금 당신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부르셨고 지금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 속에 성취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그걸 이루고 계신다. 이걸요 우리가 설명해주고 그걸 믿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뿌리가 약하면 우리가 기도 배경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 통하는 게 제자 아닙니까? 맞잖아요. 목사 말 잘 듣는 게 제자 아니다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살리고 우리 가문도 살리고 나중에 우리 가문 통해서 뭡니까 전 인류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약속을 붙든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는요 모든 것을 진단하거나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걸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교회.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우리 다음 시대의 제자를 우리 교회에 맡겼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실을 진짜 감사함으로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 요셉 같은 제자를 우리가 일으키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 배경되어서 이들이 현장에서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정말 유산을 만들고 그런 우리가 재산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빈무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거루터기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대학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민들이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갈렙 제자가 지금 노년에 언약 붙들고 정말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언약의 운동 속에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요셉 같은 제자를 키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 언약 운동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